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9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복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주로 정력, 기력 이런 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약을 먹을 때도 정력과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보약을 먹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의학 지식이 많이 이제 보급돼서 이제는 대부분 다 면역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건강식품이나 보약에 대해서 선전할 때도 면역력 증강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런 면역력이란 게 뭡니까? 이 면역력이란 것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사람이나 동물이 이 몸 안에 병원균이나 어떤 독소 등의 이런 항원이 공격해 올 때에 이것에 저항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면역력의 원천은 피에 있습니다. 혈액에 들어있는 이 면역세포가 인간의 몸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병균 같은 것이 공격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들어올 수도 있고 염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몸 안에 면역세포가 그런 병균과 싸우거나 염증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의사도 수술을 하고 나면은 몸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몸이 실제로 회복되는 것은 환자의 몸이 스스로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수술을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피가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몸이 스스로 이제 지혈작용을 일으키고 해야 되는데 그 몸이 스스로를 못하면은 약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면역 능력이 떨어지면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치료가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면역 능력을 넣어 주셨어요.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면역 세포들을 몸 안에 심어 놓으셨고 그런 것들이 계속 생성되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피가 건강하면 사람은 건강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피가 건강하지 않고 또 그리고 혈액순환이 온전하지 않고 혈액 안에 그런 혈전 같은 게 생겨서 혈액이 잘 흐르지 못하면 그러면 사람이 병들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 이 면역력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체의 회복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체에 자생적인 회복 능력을 넣어주셨어요. 사람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다칠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치지 않고 질병에 걸리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다 피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더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인체의 회복 능력이 올라가도록 잘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면역력이 좋도록 그렇게 잘 몸을 우리가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치고 나서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의 면역력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몸, 우리의 면역력,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선한 청지기로서 잘 지키고 관리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싸울 수는 있어요. 가족 간에도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다시 회복하는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안 싸우고 살 수는 없죠. 그러나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선하게 그것을 잘 회복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싸웠다라고 해서 나와 안 맞는다라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잘 이것을 이기고 회복하고 견뎌낼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인간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해야 인간과의 관계가 또 그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죄 짓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죄를 지을 때 빨리 와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 제도를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절대로 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 못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 짓지 않고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제사와 이런 여러 가지 또 기도와 이런 것을 통해서 빨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면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실수했던 부분을 뉘우치고 또 자신뿐만이 아니라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속히 회복하기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사밧은 일전에 이 순회 교사들을 세워가지고 온 나라의 백성들에게 다니면서 율법을 가르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가 형통의 비결이고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면서 율법을 부지런히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을 보내서 백성들이 실제로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사는지 그것을 돕고 지도하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제 본인이 직접 이 민간으로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돌아보면서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그리고 그 관계가 잘못되었다면은 속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 일을 신경 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아멘. 자, 여호사밧 왕은 새롭게 지금 신앙 회복을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회복 운동. 자, 그는 우상 숭배하는 아합과 함께 길랄 라못 전투에 나갔다가 패배하고 돌아왔습니다. 자칫했으면은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간신히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돌아왔을 때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한 마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자, 이 아합은 앞에서 보면 선지자 미가야의 그 신탁을 듣고서도 그를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닫고 듣질 않았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이 선견자 예후의 그 신탁,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에 힘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지 못한 자신을 반성하면서 지금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온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독려하고 백성들 사이로 두루 다니면서 독려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보면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했는데 브엘세바는 남유다의 맨 아래쪽입니다. 맨 아래쪽이고 에브라임 산지는 이제 원래는 북이스라엘 쪽이었는데 그 전때에 이제 전쟁을 통해서 그곳을 이제 차지했기 때문에 가장 북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라는 얘기는 남에서 북쪽까지,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남유다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여호사밧이 이 회복 운동을 펼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앞에서 아사 왕이 신앙 개혁 운동을 통해서 우상들을 제거했고 또 이 여호사밧도 아세라상을 찍고 우상들을 제거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 안의 전역에 여전히 또 우상을 섬기는 죄악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고질적인 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치료를 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고 다시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감염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독감 한번 걸렸고 감기 걸렸고 그렇다고 해서 금년에 안 걸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면역력이 좋아야 되고 걸렸으면 빨리 그것을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노력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 나라 안에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그 일이 단순하면서도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거 그냥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잘 믿고 잘 섬기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지켜주시고 이 백성들을 평강하게 해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시는데 그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는데 그게 그렇게 온전하게 되는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온 나라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회복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호사밧은 지금 뭘 알게 되느냐? 이 전쟁의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 생명과 안전이란 것은 인간의 능력과 군사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구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사법 체계를 이제 손질합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한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자, 여호사밧은 온전한 신앙 회복을 위해서 교육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구체적으로 이 사법 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마다 재판관을 뒀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 성읍 중에서 이 작은 성읍 안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은 이 견고한 성읍, 더 큰 성읍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세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원에서 기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 것은 그 상위 법원에서 또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처럼 작은 성읍에서 처리가 안 되는 일들은 견고한 성읍, 더 큰 성읍에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세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재판관들이 올바른 신앙을 기반으로 이 재판을 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법이 이 민간의 이 삶에 실행되도록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 법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법이 제정되고 또 법이 판단하고 법이 실현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법체계가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를 위해서도 이 사법기관을 위해서 또 입법기관을 위해서도 부지런히 살펴보고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법이 실제적으로 그 나라를 규정하고 돌리는 것이거든요. 여호사밧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재판관을 세우고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지금 잘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 이 재판관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여호와를 경외함이고 그것이 신앙이에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래서 진정한 재판관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믿고 그렇게 재판에 임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재판관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재판관 돼서 하나님의 법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재판을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이런 마음과 신앙을 갖고 있으면 이 하나님의 법이 올바르게 적용되고 준수될 수 있겠죠. 구약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이란 것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여기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도 받지 아니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그러므로 재판관을 세워놓고 재판관 여러분들은 이 공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처럼 하십시오,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또 다른 조직을 세웠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자, 여호사밧은 지금 레위 사람과 제사장과 유다 족장 중에서 지도자를 뽑았습니다. 이건 예루살렘에서 지금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 속한 일들과 왕에게 속한 일들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이 종교적인 일들에 관련된 송사 그리고 일반적인 송사를 구별해서 직임을 따로 맡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속한 일, 종교적인 일들은 대제사장 아마랴에게 맡기고 왕에게 속한 일, 일반 송사, 이런 일반 행정에 관련된 것들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인 스바랴라는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붙여서 그들을 돕는 관리로 세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체계적으로 이것을 구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권한을 주고 그 일들을 실행하도록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역할은 잘잘못을 따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어떤 일이든지 송사를 하게 되면 너희는 그 백성들에게 경고해서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행하는 게 목적은 뭐냐? 이게 죄다, 죄가 아니다. 분별해 주는 거, 이것을 정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죄짓지 않도록 그들을 경고해 주는 게 그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그 믿음을 회복하도록 그 일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경고하는 게 재판관들의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으로 마지막에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얘기가 뭡니까? 너희는 온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받고 구원받아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아서 세례받아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돕는 거, 그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게 공동체인 거예요. 나 혼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서로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고 때로는 경고해주고 흔들어 깨워주고 지지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이게 교회고 이게 공동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는 우리의 죄와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오는 이 회복 능력이 중요합니다. 신앙 회복 능력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데서부터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면 아합은 미가의 말을 거부했지만 여호사밧은 예후의 말을 귀담아 듣고 회개했기 때문에 온 나라의 신앙 회복 운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재판관들에게 부여한 임무는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소중히 여기고 그 법을 지켜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의 관심도 누가 잘했냐 못했냐 잘잘못을 따지는 재판관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공정한 재판관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애쓰는 이 여호사밧과 같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에서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고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이 생각나면 여러분 다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죄를 간직한 채 그것을 또 숨긴 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건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죄들, 숨겨진 죄들, 죄의 모든 모양이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끊어버리기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나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삶 가운데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우리 자신과 공동체가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 내가 기여하기로 그렇게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가정 예배가 올바르게 서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사법기관의 법관들, 또 검사, 변호사들, 또 입법기관의 모든 정치인들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이 온전하게 집행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독소가 있는 법들은 걸러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서울 소남노예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상생하는 건강한 분립을 이뤄갈 수 있도록 건강한 노예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